증인들로서 믿음, 소망, 또 그들의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가는지, 또 그들의 믿음의 여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특별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킹덤 백성으로 증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출애굽기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은 이러하니. 슈무트, 우리가 슈무트를 공부하는데 저기 보니까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그랬어요. 베, 엘레, 슈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슈무트들이 이들이 가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냐면 엘레의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저 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맹세하다, 또 울부짖다, 통곡하다, 또 그런데 저주하다, 상수리나무, 또 어느 곳에는 엘레를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증인들인데, 그러면 그 믿음, 엘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신성을 훈련해서 어떤 영적인 호흡을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겠다고, 그런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심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면서 가는 그 이름들, 그 킹덤의 증인들 얘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아버지 야곱을 따라서 가는데, 아버지 야곱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 즉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슈머트로서 살아왔던 그 전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한 그 자식들이 지금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런 삶을 세상 가운데서, 애국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레의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함께 애굽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야곱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가문 전체가 왔어요. 때로는 통곡도 있겠죠. 때로는 울부짖는 일도 있겠죠. 때로는 그 길을 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야곱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킹덤의 증인들로 킹덤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뭘 다 같이 믿음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처럼 영원한 킹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냥 아버지가 가니까 가보자, 나이 드는 아버지가 가니까 따라가자.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가 나이 들면 자식은 또 자식대로 분가하고 자유롭게 또 살아가자는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 야곱이 갈 수도 있지만 다 삶의 터전들을 다 가지고 기반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 옮긴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다다른, 그 이른이라고 하는, 이들이 갈 때 어떤 자세로 가나? 이른이라고 하는 저 번역을 하는 저 단어가 보예요. 보는 뭐죠? 전쟁할 때죠. 마치 하늘이 침공을 해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으로 침략, 전쟁에 어떤 그런 용사로 들어가듯이, 즉 이들이 뭐예요? 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스피릿을 가지고 지금 애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이 실제가 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 신성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 그 법칙, 그 삶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도 실제 그런 삶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지금 애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한 게 아니라 요 앞에 보니까 하하고 욤이 붙었더라고요. 하, 욤이 붙었어요. 즉 욤은 날마다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슈모트는 뭐예요? 날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들을 하지만 쉽지 않은 여정들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엘레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요 엘레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애굽에서 어떻게 킹덤을 세워갔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의 애굽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동생이 총리를 하니까 우리도 뭐 한 자리 그럴까요? 뭐 사업이라도 하면 좀 더 낫겠지? 무엇을 세우러 갔을까요? 뭘 하러 갔을까요, 여러분? 킹덤인데 킹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예수를 왜 믿어요? 믿음의 길을 왜 가요? 전투적으로 전쟁하겠다는 어떤 전투적으로 가면 뭔가를 목적을 얻기 위해서 전투를 하잖아요. 무슨 목적으로 갔을까요?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뭐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야사르, 엘인데 요 앞에 아들들, 베니 아들들은 복수를 줬는데 요 단어가 세우다라는 뜻이. 아들들은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세우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뭘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을 세우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우러 간 거예요. 어떤 아버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가문의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게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세계에 위해서 야사르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래요? 야사르를 의로운 백성이래요. 의의 백성 되는 거. 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예수와의 형상을 담는 것을 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뭘 세워가는 거예요? 창세기 토라 포션할 때 창세기 35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얘기해. 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러면서 내 허리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칼이 나올 것이다. 칼이 뭐예요? 그렇죠. 교회를. 칼을 세우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칼. 이 칼을 세우는 슈무트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해. 슈무트는 이게 타부는 뭔가를 완성하잖아요. 뭘 완성하는 거예요? 쉐을 실제로 완성하는 게 슈무트예요. 증인은 쉐을 완성해요. 쉐이 뭐예요? 형상의 진리, 예수와의 사역을, 예수와의 하신 일을 완성하는 게 증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1절에서 그래서 이 모든 얘기를 슈무트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해서 이 목적을 이제 쫙 해놓고 이것을 지금 풀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12아들이 나오죠. 야곱의 12아들 쭉 나오고 있어요. 즉 야곱의 12아들 저 이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쭉 나왔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을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12아들 이름이 쫙 나오네. 르벤가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킹덤을 킹덤 되게 하는 형상들이란 말이에요. 형상의 본질들이. 즉 이 12아들 쭉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형상의 이 12아들 이꼬로 야곱이에요. 토라는 다 이렇게 얘기해. 아버지 이꼬로 아들로 이렇게 얘기해. 토라는 하나님 말씀은 다 아버지 이꼬로 아들이에요. 아들 이꼬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은 뭐야? 아버지와 아들을 다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아들 12아들은 야곱인데 이 12아들의 형상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이렇게가 공식이 성립되나요? A는 B다, B는 C다, N은 C다.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즉 12아들은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줘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아야코프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 아야코프 에케브가 또 이게 토라포션 신명기에 토라포션이 있는데 에케브 뜻이 발 뒤꿈치 끝부분 뭐하면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작은 자 어떤 끝인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으로 여기에서 놀라운 게 나와요. 요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요? 여기서 예수아가 나와요. 야곱도 예수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즉
그냥 문자적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자와 같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의 발 뒤꿈치를 붙잡을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드디어 이제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출발은 작고 작은 자였어요. 갈 때보다도 더 연약한 자였어요. 자, 그런 모세가 장차 누구의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하셴이 된다 했죠. 그죠? 그 이름. 그 하셴의 주인공이 될 예수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책은 아주 작은 시에서 출발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아주 큰 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킹덤의 백성들로 살아가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은 창세기 1장 1절 이런 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즉 창세기 1장 1절이 야곱 가문에서 실제가 된 거예요. 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근데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하늘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되어진 일이 지금 땅에서,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까 막 어마어마한 그 얘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먼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야곱의 가정 속에 어디에 들어갈 때 애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베레시트가 지금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 애굽 가운데서 킹덤의 슈무트들로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가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거기에서 지금 총리를 있고 출세했으니까 우리 가문이 여기 가서 뭔가 세상에 뭔가를 떨쳐보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의 슈무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요. 그런 가운데 이제 7절까지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창세기 1장 2절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1장 8절 한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쭉 그 다음에 보니까 그들 속에 뭐가 생겨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들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로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알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나타난 거예요. 즉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줬어요. 즉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삶으로 보여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 왕이 나타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러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게 9절부터 14절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래서 9절에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그 신민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즉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베레시트를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베레시트의 역사를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이 에트 하 샤마임이에요. 하늘이 뭔지를 몰라요. 에트 하 샤마임. 그럼 하늘도 모르면 뭐도 모를까요? 베트 하 아 레츠. 땅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런 삶이 무엇인지,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증인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인 거예요. 그게 바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인 거예요. 바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 모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창조의 베리시트들을 모르면 내가 바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르면 말 안에 뭐가 보여요? 라마, 악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입에, 그 말에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오직 눈에 보이는 파르, 열매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열매. 기도했어? 뭐 했어? 그래, 열매가 뭐야? 뭔데? 응답 받았어? 뭐야? 오직 그것만 찾는 거야. 그것만 찾아요. 즉 자기 중심으로 살. 그 사람은, 그 바로는 하늘이 도대체 뭔지, 땅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 사람. 그걸 바로라고 얘기하는, 그게 바로인 거예요. 오직 자기 중심에. 그래서 세상의 왕, 자기 자신의 왕은 바로인 거예요. 바로.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뭐예요? 그 바로, 여러분, 바로, 이 바로가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로는 이름 아니에요. 그 쉔이 아니에요. 토라에서는 쉔을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 바로는 그런 이름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 아닌 거예요. 즉 이름은 뭐예요? 본질과 본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바로는 자기 중심으로 그 악이 보이고, 오직 자기의 관점으로 열매만을 찾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도 아니고 본체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형상이 아니라 모양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언제 등장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바로가 언제 등장하죠?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고 쭉 가다가 바로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언제 등장하던가요? 두려울 때. 또요, 교만할 때 바로가 등장해. 두려울 때, 교만할 때. 또 언제 바로가 등장하던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욕심이 나올 때. 또 언제 등장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의 성장을 시작해서 자라기 시작할 때 등장합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에서 좀 짬밥도 되고 조금 이렇게 쭉 자라가고 영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되는 거 가져갈 때, 그때 바로가 내 속에서 나와요. 아까 바로가 언제 등장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번성했어요. 생육했어요. 그때 바로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즉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 등장을 해요. 내 믿음이 막 자랄수록 바로의 레벨도 높아져요. 신기하죠? 내 믿음이 높아지면 바로가 꺾여야 되는데, 내 믿음이 높아질수록 바로도 같이 딱 레벨 지수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바로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더 활성화가 돼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이제 큰일 났거든. 자기 세력. 저기 얘기했듯이 쟤네들이 크네? 그러면 난 나중에 내 밥그릇이 빼앗기고 내 자리가 없어진 거야. 내 속에는 자랑, 그 바로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9절 10절 다시 볼까요?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자, 바로가 나오는데 바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학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학함, 지혜롭게 하자. 이 학함이라는 단어는 지혜, 능숙하다, 익숙하다, 재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자기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자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내 속에 있는 그 자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막 선택을 하기 시작해. 어떤 선택을 해? 어느 부분을 선택할까요? 나한테 익숙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살아보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뭐가 속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내 익숙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나에게 숙련된 것이 나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선택하도록 나와요. 바로는 누가 무서워요? 이스라엘이 무서워요. 세상은 누가 무서울까요? 예수쟁이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무섭다고, 세상은.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하면 뭐예요? 막 죽을 듯이 덤비잖아요. 그래 무섭기 때문에 뭔가를 막 만들어요. 그리고 막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그들은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 올라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올라하는 걸. 와, 이게 자기들하고 같이 눈이 관점이 맞아야 되는데, 관점이 맞아.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놀아주고 같이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보조를 못 맞춰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쟁이들이 하늘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그 관점을 갖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거 온갖 방해할 것을 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워요. 멍에를 준다면 싸발, 짐, 멍에를 막 지우는 거예요. 짐, 멍에를 줘요. 근데 요 말씀을 예수아가 기가 막히게 풀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짐, 멍에하면 굉장히 무거운 것처럼 얘기해야 돼. 근데 예수아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는 어떻게 하려고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겁게 하려고 지어요. 멍에를 무겁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멍에를 매랍니다. 우리는 멍에를 벗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멍에를 가능하면 짐을 가볍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짐을 지래요. 짐을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논리하고 너무 안 맞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논리가. 바로는 세상은 우리한테 뭘 하려고 그래? 자꾸 짐을 지워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는 짐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짐 좀 내려달라고. 언제까지 이놈의 짐을 짊어져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와는 분명히 멍에를 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 심한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는 멍에는, 나 때문에 지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너무너무 무겁게 살아왔는데, 근데 가볍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에 이런 부분들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내가 가볍게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여정을 간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가 저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저 당시들은 요 말씀이 그대로 쫙 가는 거야. 모세오경은 저들은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뭐 할 때만 갖다 써요. 저 말씀을. 왜 바로가 이것을 자꾸 무겁다 멍에는 힘들다,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그러죠? 뭐 하지 못하도록? 올라하지 못하도록. 하늘과 같이,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말한 대로 내 멍에를 메라. 같이 멍에를 메지 못하도록. 멍에가 가볍다, 쉽다. 아니야, 안 가벼워. 바로는 얘기해요. 안 가벼워. 지어봐.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지어봐. 얘기해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꾸 올라하지 못하도록,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하기 위해서 바로가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로 다시 읽어주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뭘 짓게 했어요? 국고성. 여러분, 국고성, 요 국고성 뜻이 모시카누트 이렇게 하는데, 요 뜻이, 요 원래 뜻은 저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가 갖다 주는 거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라서 하나님과 해서 멍에를 메는 삶,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뭘 첫 번째 드리면 모아라, 저축해라, 모아라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단어가, 제가 오늘 현대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이불에서 이 뜻이 뭐냐면 불행하다, 가난하다, 위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축하는데 돈을 모으는데 현대 이불에서 이게 위험한 일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건 가난한. 우리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인데 그게 가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로는 뭐예요? 모아라, 돈이 있어야 된다, mon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국고성에 대한 얘기를 예수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국고성에 대한 예수와가 아주 명쾌하게 지금 가르쳐요. 저러니 여러분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냥 단지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 토라가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생명의 말씀이 진짜 풀어지면 다 도망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싸우는데 어딜 가오리까? 다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게 보면 다시 출애굽기 1장 11절로 가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즉 저에게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저축해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저축해라. 모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노력한 만큼, 투자한 만큼 부자가 되는 시스템 구조로 돼 있어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국고성에 무엇과 무엇을 세워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비돔을 세우게. 즉 뭐냐면 말로써 온전케 하는 거예요. 말로써 끝내면 되잖아. 말로써 끝내는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그래서 무얼 바로를 저 국고성을 쌓는 사람들은 무얼 해요? 썬데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교회 한번 가주면 되지. 시간 한번 참석해 주면 되지. 얼굴 한번 내밀어 주면 되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종교인으로 살도록 거기에 만족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비돔이에요. 비돔. 그냥 교회까지 시간 내서 와줬으면 됐잖아. 교회만 와줬으면 됐지. 뭘 다른 거, 뭘 또 뭐 하고 그냥 교회 온 것만 해도 돼. 그게 비돔이에요. 그게 말로 다 하는 거 말로. 여기에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붙어 있어요. 에트 피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줘서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믿어. 예수와 불러줬으면 됐지. 예수라고 말해줬으면 됐지. 나의 구주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줬으면 됐지. 내가 그 시간 한번 참석해줬으면 됐지. 뭘 토벌해? 이게 에트피돔이에요. 그리고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쌓아. 나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아. 지금 그 얘기를. 그 다음 람셋을 그렇게 하면서 이웃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의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평가해.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적이 되기도 하고 이웃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웃과 적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즉 그 중심에 거짓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들을 바로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감독들을 세웁니다. 감독관까지 세워서 이것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감독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썼어요.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읽었어요. 혹시 여기 누군지 보이시는 분? 누구? 사례 보여요? 사례. 내가 먹은 거예요. 내가 샤르.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요 사례를 뭘로 바꿔줘요? 하나님 그래서 뭘로 바꾸죠? 요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죠. 그렇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죠. 지금 바로가 뭐냐면 네가 감독하고 네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국고성도 세우고 비돔과 람셋까지 다 세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와서 세울 게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세워라. 비돔과 람셋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야샤르 애를 세우는 게
그들의 삶의 목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유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 속에 있는 바로는 세상의 바로는 통치자는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국고성을 세워라. 피돔과 람셋을 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렇게 세워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계속 나를 흔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뭔가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어서 휴무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휴무트가 되는 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야훼를 얼마나 내가 믿고 신뢰하느냐. 그런데 내 속에서 뭐가? 바로는 자꾸 국고성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서 뭘 자꾸 하라. 너를 위해서 성을 쌓으라고 자꾸 해요. 너를 위해서 뭔가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돔과 람셋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그래서 더 강하게 막 바로가 프레스를 합니다. 즉 혼돈과 국고성과 여러분 국고성 얘기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그럴까요? 도대체 그럼 나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럼 나는 나중에 쪽박차라는 얘기야? 뭘 어떻게 하라? 혼돈이 올 거예요. 혼돈이. 공허함이 올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지금 12절 14절까지는 뭐예요? 더 깊고 깊은 흑암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예요. 즉 방향을 잃어버리게 목표를 잃어버리는 게 혼돈이에요. 공허는 뭐예요? 보호예요. 뭐예요? 삶의 패턴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어떤 시스템들이 다. 즉 이런 그 삶의 목표도 방향도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 하늘나라의 시스템을 보지 못하는 더 흑암이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고역으로 저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어려운 노동이란 얘기예요. 어려운 노동. 아바드 캐샤 저 단어를 보니까 노동으로 아바드 캐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 캐샤라는 얘기는 힘들고 혹독하고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바드는 뭔지 알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을 하고 그 형상대로 예수와 함께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힘들고 혹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주변 여건을 계속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를 치기도 해요. 힘들고 어렵게도 만들어요. 너 그렇게 기도할 거야? 이렇게도 할 거야? 하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 굉장히 버거워요. 그렇죠? 몸이 아프다든가 내 사업이 막 다 쓰러지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내가 예배하는데 힘들어져요. 바로가 여기까지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할 거야?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해? 예배하면 밥 나와? 돈 나와? 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뭐 예배할 그 시간에 가서 벌어야지. 기도할 그 시간에 가서 벌어.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했다. 저게 생활을 괴롭게 했대. 생활을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흙을 이기게 했대. 배호멜. 호멜. 삶이 쓰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아바드를 해야 되겠는데 형상을 소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형상을 소망을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난스러운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찾고 싶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뭐예요? 내 삶의 대로 너무 고난스러운 거예요. 쓴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이 호멜이라고 하는 거 흙 이긴다는 얘기는 뭐 현실을 강조한다는 뜻. 현실. 네 현실 지금 네 사정을 봐봐. 요게 흙이 이긴다는 호멜 한다는 호멜. 또 뭐 하고 있어요? 벽돌 굽기. 벽돌. 라바님은 뭔지 알죠? 라바님. 요게 레브가 마음에 날마다 요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생명이 뛰는데 날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눈앞에 들어와 있어요. 날마다 내 마음이 뭐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그동안 했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뭐 왜 자꾸 더 무겁고 어렵고 힘들어 더 길이 막히는 것 같아. 왜 어두워? 왜 흑암만 줘? 혼돈만 줘? 왜 공허만 줘? 이런 마음이 자꾸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다 어려운 때야. 모두가 어려워. 허릴 때 지금 어려운 때 허릴 때 졸라매야 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남들 나누는 것도 내가 먹고 살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먹고 살고만 해야 하는 거야.
요게 벽돌 굳게 시켜. 마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더 지금 모아, 더 모으고 모아라. 이게 바로 바로가 슈무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슈무트들에게, 바로의 슈무트. 우리가 슈무트 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바로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는 거예요. 슈무트. 두 길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여기도 아바드, 사데, 농사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야야, 예배, 하나님의 영상 예배, 예배, 그냥 예배 어떤 본질, 예배 중심, 예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야야 잠깐만, 시간만 됐다 왔다 갔다, 모양만 떼우고 가, 그냥 왔다만 가, 점이라도 찍고 는 다니면 되는 거야. 얼굴만 내밀면 돼. 요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요. 적당히,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바쁜 시대야. 얼마나 할 일이 많아. 적당히 대충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시잖아.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다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셔.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킹덤의 슈무트의 생명줄을 다 끊어놓기 위해서. 자, 쭉 해서 여기서도 멈추지 않아요. 여기까지도 왔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뭐까지 목표 삼아요? 생명줄을 끊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 양보하면 그렇게 해주던가요? 여러분, 저번에 주변에서 아니면 집에서 남편하고 할 때 이거 양보해주면 그 다음 거 해주세요. 하나 하면 또 그 다음 또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양보하면 생명줄을 끌어 놓을 때까지, 예수와 연결된 그 생명줄을 끌어 놓을 때까지 바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제시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나면, 아들들을 낳으면 다 뭐 해봐라? 죽이고, 여자애들 낳으면 살려주고. 왜 여자애들은 살려줬을까요? 아들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은 뭐 하는 자라 했어요?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 집을 세우는 자예요. 아들은 집을 세우는 자. 즉 킹덤의 슈무트, 아들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바로의 집을 세우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세우는, 둘 중에 하나 집을 세우는 게 아들이고, 딸을 밭이라고 그래요. 집을 완성시켜요. 집을 완성시키는 게 딸이에요. 즉 바로가 딸들은 놔두라 했어요. 즉 뭐예요? 바로는 누구의 집을 지금 완성시키고 싶어요? 나의 집을 완성시키는, 나의 집을 완성시켜줄 여자애들은 살려두고, 지금 저 야곱의 아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자기 바로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집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킹덤 슈무트들은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다 저기까지 다 치고 들어오면 사실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문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여러분, 저게 창세기 1장 3절로 보이세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렀다. 그렇게 보이지만 저 지금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쭉 보니까 17절 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여러분 보세요. 바로의 말을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산파라고 하는 것은 얄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타, 즉 낳는, 새로운 일들을 낳는, 새로운 문들을 열어갈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슈퍼라, 내가 슈퍼라는 뭐라고 했어요? 쇼파르, 뭔가를 좀 깨우는 거예요. 뭔가 깨울 사람들이. 그 다음 부하, 어떤 빛나다 그런 뜻인데, 빛을,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5절부터는 창세기 1장 3절, 첫째 날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흑암이 있었는데 2절까지 드디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즉 산파들, 얄라드, 킹덤의 슈무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킹덤의 예배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국고성을 쌓아라, 라암셋을 쌓아라, 비돔을 세워라, 자, 흙을 이겨라, 벽돌을 구워라, 농사를 지어라. 계속 하는 가운데 그냥 너를 위해서 뭘 해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배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놀랍게 그들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여서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하는 뭘 지혜를 줬어요. 지혜를. 여러분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요 지식이 능력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요 지혜는 하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에 어떤 여러 교회로 오랫동안 다니면 서당계처럼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삶의 능력이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요것은 지식은 토라고 지혜는 리빙 토라예요. 요건 말씀이고 요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세요. 근데 그 지식이 삶의 능력이 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부어달라고. 지식이 없으면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시고 그 지식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서 지혜가 풀어줄 수 있도록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저게 은혜라고 하는 와의 토부, 야타부, 안전하게 하다, 선하게 보이게 하다. 토부 아시죠? 토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어마어마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로 저 출애굽기 1장 시대나 지금 시대나 관건이 되는 게 뭐예요? 바로의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관건이에요? 저 시대도 돈 얘기, 지금 이 시대도 돈 얘기. 세상은 여전히 돈 얘기를 해요.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일하심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21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들의 집을 베트욤 날마다 그렇게 왕성케 하신지라. 날마다 새롭게요. 왕성케. 아싸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조하다 그런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뭔가를 하나님 새롭게 지켜 하신 거예요. 뭔가를 창조적인 그런 역사를 계속 일으켜 주신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날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뭐가 역사가 있었어요? 베레슈트가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가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 우리를 더 어떻게 할 거예요? 옥죄일 거예요. 세상 우리를 국고성을 지어라. 너를 위해서 국고성을 세워라. 비돔을 세워라. 람셋을 세워라.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계속 세우라. 계속 옥죄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산파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흥을 기다리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산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얄라도 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산파들 중에 뭐 한 사람도 있었겠어요? 똑같이 가서 아들 낳으면 죽였던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 생명을 죽였잖아요. 강에다 던져서.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있는 자라 하늘의 영광을 쇼파를 부는 자 하늘의 영광의 빛을 낳고자 하는 자 부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엔타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자들은 단지 와서 시간을 때우고 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했어요. 나는 오늘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더 내가 그분을 더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아바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는 계속해서 우리를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럼 계속해서 우리한테 흙을 이기게 할 것이고 벽돌을 굽게 할 것이고 농사일을 하게 하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특별히 많은 자들이 얘기해요. 저도 선포하고 또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혼돈 속에서도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효파를 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빛을 당기는 자, 첫째 날을 열어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흑암 속에 살고 있으니까, 혼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허 속에 살고, 봐라 다 남들이 저렇게 살고 있잖아. 뭐 너라고 특별히 튈 필요가 있어. 그냥 똑같이 살아.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첫째 날을 열어갈 자들이 되셔야 돼. 예수의 빛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킹덤의 슈무트는, 킹덤의 증인은 바로가 없을 때, 평온할 때 아바도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짐도 안 지어주면, 멍에를 안 지어주면, 평안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24시간 365일 예배할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킹덤 슈무트는. 하나님 내 앞에는 바로를 좀 없애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킹덤의 슈무트는 뭐예요? 바로가 더 득세할 때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